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많이 부담이 되고 또는 잘한 일인가 하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든 불안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세우는 교회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교회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우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성장해 가는 일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우는 교회로 첫 발을 내딛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초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던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긴 시간이 아니라 매우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미워하여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쫓아와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폭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들이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서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로마와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참아내며 그들 가운데에 묵묵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두고 떠나온 바울의 마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연약한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의 음란한 행위와 게으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1장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칭찬을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본인이 행하였던 자신들의 사역들을 요약해주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와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고자 하였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 바울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권위로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가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뛰어난 학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말하며 여기서 구하고 권면한다는 그 말에 대해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것은 인정과 겸비의 표시니 전하고 가르치는 자는 사람들을 인자하게 가르치고 무례하고 사나운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진실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타인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직분이나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고 정직하며 진실한 자세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배운 대로 지금 행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너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맞다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으로 열매 맺는 그 일들에 너희가 분발해야 한다.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성장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되고 흥하고 성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들에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쳐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료해지고 또한 지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표대가 예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10년여의 시간 동안 그들이 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자신의 목표를 새롭게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따기 위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그 목표를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새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그 욕망을 억누르고 절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혼자만의 힘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대표 선수촌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으로 모으게 되는 것이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절제하는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훈련소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규칙을 주고 그 규칙대로 생활하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때로는 훈육하며 벌주는 이러한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인생의 목표가 불분명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표대가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신자로 살겠다는 그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토록 거룩하라고 거룩의 문제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왕가의 후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거룩함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는 길이요, 또한 이 세상도 함께 더불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정결할 것을 요구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터넷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음란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가 너무 빨리 발달하다 보니 이러한 음란을 제재하는 법 규제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우리 사회 가운데에는 많은 이들이 이 음란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쉽게 이 음란한 영상들, 음란의 문제들이 파고 들어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음란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우리가 담대하게 자녀들을 가르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몸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우상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단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이러한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정당화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그들을 믿고 따르는 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성적으로 더럽히고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무분별하게 자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의 육체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적인 거룩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하셨는데 적당히 타협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너무나 과감하게 벌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음란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또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스스로 거리를 두고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혹여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음란 가운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고
세상의 음란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도덕한 문제로 인하여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곧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교회 안에서 이성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성 간의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때에는 항상 목사님이 다른 이성의 어떤 잘못된 의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목회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목회자를 공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도 서로 간에 거리를 두고 절제하는 자세로, 조심스러운 자세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8절에서 그렇다면 성도가 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을 지키며 살았는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못했던 자에게 그에 마땅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이, 우리의 어떠한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자 또한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에 거기에는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성결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오염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다운 모습, 거룩한 성결의 모습을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우리의 몸을 윰랑 가운데 내어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 절대적이며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담겨진 교훈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려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교회의 가치보다 세상이 말하는 부정적이고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려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성도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이야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거룩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주어진 그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땅한 책임을 우리가 더욱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매일 결단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